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깜짝이야. 어딘지 놀라셔가지고. 앉으세요. 천천히 앉으셔도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천국 바라보고 구원받고 천국 바라보고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아멘. 우리가 그것을 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거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성경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고 또 기독교를 무시하고 종교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종교는 한 사회에 있어서 또 한 개인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한 사회에 있어서 종교는 그 사회에 윤리고 도덕을 만들어주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는 종교를 완전히 무시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유물사관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거기에만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역사적인 것들을 다 풀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목도했어요. 한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종교를 무시한다는 거, 또 한 개인이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셔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회는 또 종교는 당연히 그 사회에 아주 건강한 윤리관을 만들어야죠. 도덕적인 윤리관, 아주 건강한 도덕을 만들어야죠. 그것이 혼란스럽고 잘못된 이단적인 것들, 또 아주 사이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사회 자체가 윤리와 도덕이 혼선을 가지게 되는 잘못된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되니까 이런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각 사회마다 그 사회를 대표했던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불교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종교였을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내려오다가 그것이 결국은 완전히 타락하고 나라를 망쳐버려서 결국은 그것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결론 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왔죠. 그것을 대신해서 윤리와 가치관을 만들었고 또 그것이 나라를 망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집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 바라보게 하는 올바른 윤리,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들을 사실은 한 영화에 보면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산어보라는 영화는 정약용, 정약전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지만 그 형이었던 정약전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자산어보라는 영화는 정약전 선생에 대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분들은 또 한 명의 형제가 더 있었죠. 그분은 아예 당시에 이제 천주학이라는 것을 이 세 형제가 다 받아들였는데 성경을 다 받아들였는데 그 막내는
아예 그것을 부인하지 않다가 아예 형장의 이슬로 그냥 죽음을 당하고 두 형제는 유배지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자산어보의 내용을 보면 이 정약전이 왜 이 서양의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이 천주학을, 성경을 왜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왜 유학자가 유학을 숭배하고 숭상했던 이 사람이 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든지, 그 이야기가 이 자산어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것을 이렇게 참고적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시작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듭남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거듭남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으로 이야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라는 것을 놓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하나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됨을 지켜가도록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다가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오는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딱 칭찬하실 때, 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가 가지고 있는 무슨 권세, 부, 그걸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됨을 딱 보시고 그 사람다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내어놓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 어른이 계시죠. 그 어른이 이미 작고하셨지만, 그 어른이 살아계실 때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밑에 거주하셨어요. 그 남한산성 밑에 이렇게 작은 집에 이렇게 계실 때 거기에 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젊은 목회자들이 그룹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면 잘하나요? 목회 성공 비결이 뭔가요? 이걸 물어봤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뭐 또 영락교회를 아주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셨으니 젊은 목회자들이 목사님에게 목회의 비결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그랬더니 한경재 목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목사님들, 목사가 되시기 전에 먼저
좋은 교인이 되세요. 그랬대요. 목사가 되시기 전에 먼저 좋은 교인이 되세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시간 또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이 음성이 저한테도 크게 울렸어요. 이번에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특별히 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울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115 VIP 초청잔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뭔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인들,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어요. 사람다운 사람 나다나엘을 만나셨고, 사람들을 만나셔서 사람됨을 가르치셨어요. 사람 되는 것이 옳은 거고 사람 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스위스 신학자인 한스 킹이란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곳에만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곳에만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겸손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깊이 고민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처럼 거기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에노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에노스라는 고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봤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 앞에서 낮아지고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대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봐라,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온다. 그 인생의 겨울이 오는 신호를 알고 그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봐라.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청년의 때,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좀 들어서 난 중년 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전도서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1장부터 12장까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제일 많은 분량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즐겁게 살아라요.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즐겁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찌들지 말고 즐거워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이쪽도 아니고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회색같이 지내느냐는 거예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기면서 살고 좋게 하고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Enjoy your life예요.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너네 인생 그렇게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즐겁게 살아. 그러다가 12장에 탁 들어오면서 두 번째 메시지가 툭 던져져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런데 그냥 막 즐겁게 막 혼자 즐겁게 그렇게 사는 건 너희 헛된 인생이 될 수 있어 라고 경고해요. 그러면서 헛된 인생 안 되려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걸 준 그 선물을 준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막 즐기고 막 즐겁게 놀고 막 이러면 나중에는 이게 헛된 거가 되는 거야. 즐겁게 살아 하지만 즐겁게 살되 너한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걸 준 그분을 꼭 기억해.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딸에게 중학교 3학년 땐가 고등학교 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쯤에 저희 딸이 저한테 엄청 졸랐어요. 뭘 졸랐냐? 노트패드인가 아이패드인가 하여간 그거를 사달라고. 패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이패드 그걸 사달라고 엄청 졸랐어요. 뭐 거기에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뭐 진짜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조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뭐 그게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고 도대체 그걸 왜 해줘야 되겠는지 모르고 저는 그때까지도 우리 애한테 핸드폰도 안 사주고 있었거든요. 핸드폰도 안 사주고 있을 때인데 근데 패드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왜 사줘야 되겠는지 돈을 그렇게 들여야 되겠는지 모르겠어갖고 맨날 며칠을 싸우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손들고 사줬어요. 사주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준 그 순간부터 방문이 닫히더라고요. 방문이 닫히고 안에 들어가서 패드하고만 놀아요. 계속 그거 보고 있고 그거 놀고 그거 하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제가 딱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갖고 뭐 있어? 그러고 보면 닫아요. 안 보여줘.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선물 준 저는 그 전까지는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아빠 그러면서 얼마나 아양을 떨더니 받아간 다음부터는 아양은 고사하고 애는 방 안에 갇혀가지고 그거 보고 있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 실망을 했죠. 시간이 지났어요.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패드가 이제 다 낡았고 막 그렇게 됐겠죠. 얘가 다시 아양을 떨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또 사달라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사주면 또 나하고 이런 관계가 완전히 떨어져서 얘는 얘대로 그런 세상 살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달까봐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또 버텼어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죠? 결국 사줬어요. 두 번째가 다른 거예요.
얘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철이 나서 그런지 내가 막 뭘 만들더니 아빠 그러더니 뭘 보여줘요. 거기에서 막 만드는 게 희한한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어떻게 좀 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몰라? 그러더니 툭툭툭툭 하더니 딱 만들어 갖고 나한테 딱 보여줘요.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뭘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거 통해서 되게 많이 알았어요. 얘가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노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하고 같이 놀고 저하고 같이 이거 보여주고 같이 막 이거 해주니까 되게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진짜 간단한 걸 가르쳐줘요. 두 번째, 제가 이거 경험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얘가 다음에 아이패드 사달라 그러면 또 사줘야지.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마음껏 살아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 마음대로 그래서 인생의 끝이 헛되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아름다운 거 맺혀서 좋은 결실로 끝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정말 좋은 거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언제 깨달으냐?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가을을 만나고 조금 있으면 추워지는 때를 만나듯이 인생도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랑 좀 기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면 다음날 날씨가 어때요? 맑죠. 비가 오면 다음날 맑아요. 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우기라서 건기 때 여름에는 아예 비가 안 와요. 우기는 겨울이에요.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우기가 들어간 거예요. 겨울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에만 비가 오는 건데 그때 그 비는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구름이 생겨서 다음에도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두워졌고 다음에 비 온 다음에 또 구름이 보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겨울이 온다는 얘기예요. 인생에도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조금 아팠다가 일어날 수 있어요. 몸이 있다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건 겨울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몸에 아픔이 오는데 이게 점점 계속 지속되는 것들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절부터 그 증상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3절부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가 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임플란트 하나가 하나씩 필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하기 시작하고 밖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래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 이가 갈리는 소리인데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하니까 이 갈리는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음식을 잘 소화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집사님을 신방하고 왔는데요. 그 집사님이 통통하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병을 심하게 앓고 지금 어려우신지 완전히 마르셨는데 지금 몇 주 동안 곡기를
전혀 못 먹으셨어요. 먹는 게 연습이 안 되니까 음식을 가져가면 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코에서부터 냄새부터 음식을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하나도 못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거를 다시 조금씩 또 어린아이처럼 연습을 하셔야 기력 차립니다. 그러고 신방하고 왔어요. 맷돌 소리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새 소리를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조그만 소리 하나만 나면 눈이 번쩍번쩍 뜨여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요, 데리고 다니는 청년 중에 별명이 대면자가 있었어요. 걔가 왜 대면자겠어요? 어디 가다가 하여간 뭐 벽이나 창문이나 뭐 하여간 앉아서 뭐 대기만 하면 자요. 그냥 드르렁이야, 그냥. 얼마나 잘 자는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진짜. 근데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 조그만 소리에도 잠 못 자고 퍽퍽퍽 깨는, 그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가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쇠해지는 거예요. 여기 찬양대 여러분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60 넘으셔갖고 찬양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매주마다 박수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목소리를 보존하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왜냐하면 이거 연습하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노래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려도 자기는 잘 부른다고 하시는데 남들 들으면 그냥 반음 떨어지는지 한음 떨어져요. 그게 나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5절 들어가시면 봐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막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어디 먼데 조금만 가자 그러면 이제 그거 걸어가는 것 자체가 겁나기 시작해요. 살구나무가 꽃필 것이며, 흰머리 막 생긴다는 거죠. 메뚜기도 지임이 될 것이며, 옛날에는 뭐 번쩍번쩍 들었는데 메뚜기 하나가 지임이 된답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아이고, 이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 마지막 말씀 보면 이게 웃기는 말씀이에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는 직업적으로 장래 날만 하면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느 집에 장례가 날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쫓아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장례가 났다 그럼 이 사람들이 먼저 막 아이고 막 그러면서 막 울어요. 울기 시작하면 그 사람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장례가 날만 하다 그러면 그 집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고 있으면 그 집은 벌써 장례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여러분 이거 부잣집 얘기인데요, 금그릇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담아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를 꼽아요. 그래서 등을 피우고 은줄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천정에다 매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올 때 금그릇에 등이 이렇게 있고 천정에 샹들리에처럼 이렇게 딱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부잣집이면 뭐해요? 은줄 끊어지고 금그릇 깨지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우물에는 도르래에다가 항아리 담아갖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물 퍼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샘에서 하는 건데, 이거 심장 얘기예요. 마치 우리의 심장에 펌프가 내려가서 이렇게 그걸 제대로 올려서 온몸에다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어느 날 딱 깨지면서 그릇 깨지면서 안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신호들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오는 그때가 되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거는 다 그냥 흙으로 그냥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만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헛된 걸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잊지 말고 살아가라, 1절부터 8절까지요 3번이나 얘기합니다. 성경에 전도서 12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길어서 다른 것들은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12절 말씀,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한 다음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고3 애들이.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처럼 인터넷이다, 언론 매체다, TV다, 책이다, 수많은 걸 듣고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들으면 사람의 도리를 지키나요? 아까 한스킹이라는 신학자가 그랬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곳에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천이 없이 공부하는 거, 실천이 없이 듣기만 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결론이 뭐냐?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사람으로 만드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대로 사람의 도리 지켜나가는 거, 사람의 본분 지켜나가는 거,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람의 도리 지켜나가는 길이에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다른 데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제자훈련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한 동네에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습니다. 효자는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불효자는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둘이 길을 가다가 만나요. 그러면 효자가 당당해야 돼요?
불효자가 당당해야 돼요. 당연히 효자가 당당한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효자가 당당한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효자가 당당한 사회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살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분명한 자리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네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고급 공무원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혼합니다. 그러고 절대로 못 삽니다. 남편하고 막 그러더래요. 부부 사이가 좋은 줄 알고 막 그랬는데 막 난리가 나서 막 왜 그러시냐고 막 그랬더니 사연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고급 공무원이신데 어느 모임에 있으셔갖고 두 분이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아내분도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남편을 돕느라고 내조하느라고 뭐 직장 뭐 이런 건 다 놓으시고 주부로만 오래 계셨어요. 남편이 이제 고급 공무원까지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내조 잘해서. 근데 갔는데 이제 그 모임을 갔는데 옆에 있는 분이 같이 온 아내분 보고 그 남편에게 같이 오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남편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편분이 하는 말, 아는 여자예요.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들어와서 막 난리가 나시고, 그러고는 나와서 도저히 못 산다 이러고서 이제 와갖고는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같으면 밖에 나가서 나를 아는 여자예요 라고 소개하는 분하고 사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 나가셔가지고 아는 분요 이러고 소개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랍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람의 도리를 행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람의 본분을 지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물론 다 지키지 못하고 다 행하지 못한 때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말 그대로 거듭나서 고쳐가며 하나님 말씀 따라 그거 따라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 지켜가는 거 증거하며 사는 거야. 나도 그거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새 사람 돼서 나도 사람 도리 지키려고 예수 믿고 사는 거야. 그게 전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부끄러워 살지 마십시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도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